자, 오늘은 마리아가 불렀던 성탄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불렀던 성탄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는 슬픈 노래대로 왜 슬픈 노래가 되었는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노래는 기쁘고 신이 나는 노래입니다. 기쁘고 신이 나는 노래는 왜 기쁘고 신나는 노래가 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도 이유가 있겠죠.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방금 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노래고요, 마리아의 성탄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아기 예수를 낳기만 한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찬양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6절, 47절을 보시면요, 몇 단어를 조금 빼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물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뺐습니다. 요점을 추려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특이한 점은 내 입술이 찬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가.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두 동사가 마리아의 찬양, 이 성탄 찬송 전체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가 47절에 고백한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이 기뻐합니다라는 원어 동사는요, 그냥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희죽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막 기뻐서 날뛰는 기쁨. 여러분, 말이 조금 거칠지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날뛰는 기쁨, 그 날뛰는 기쁨이 이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썼던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뭔가 조신한 여자, 조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게 우리가 다 만들어낸 상상의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그 기뻐서 날뛰며 찬양하는, 여러분 한번 이 그려보세요. 말씀 속에 오늘 마리아를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신한 여자, 말이 없는 여자 아니에요. 기쁨으로 견딜 수 없어 그 온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여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찬양을 하게 했을까? 나는 이게 진짜 찬양이라 생각하거든요. 악보를 보고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기뻐서 견딜 수가 없으면 영혼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이거는 악보가 아니에요. 기뻐서 견딜 수 없는 마리아의 찬양. 궁금하죠?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 퍼뜩 떠오르는 그건가? 그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군요. 당신과 같은 복된 여자가 어디 있겠소? 여러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 덕담을 하죠. 당신만큼 복된 여자가 없어.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최고야,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닌 것 아시죠? 그죠? 충분히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기쁨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마리아를 기쁘게 날뛰며 찬양했던 이유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여자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또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마리아가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성탄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마리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 물론 그전에도 알았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성탄의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나니 그 기쁨이 견딜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백이 찬송이에요. 성도의 찬송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날 때 내 영혼이 물이 터지듯이, 뚝이 터지듯이 탁 터지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마리아의 성탄 찬양, 이 노래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4가지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47절 상반절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여러분, 조금 풀어보면요, 마리아가 온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상식적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47절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나는 온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마리아의 하나님은 관념적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구주이신 하나님을 나는 온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구주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주는 나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을 구주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구주가 목자입니다. 양에게 구주는 목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을 목자, 우리를 양에게 비유합니다. 왜? 그 목자가 양의 구주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위험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죠. 마리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이 한결같이 외치는 진리, 하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주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모세가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70년 만에 그 절망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는 미리 이 장면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기 물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예요. 여러분도 지금 물 가운데 지날 것 같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이 불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말이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강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 원수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내 구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구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성탄 이벤트를 기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를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이 진리의 완결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이 진리의 완결판 성탄. 마리아는 이걸 깨닫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노래했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뛰어넘어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내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기뻐,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이 찬양하고 노래했을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마리아가 깨달은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구주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49절 상반절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기 큰 일은 성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일 성탄은 마리아가 마술을 부려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바로 성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고.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나와요. 내 영혼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아멘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어찌 위대한 말이 아닌지 이걸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를 못해.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허망한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내 구주이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요 전능하십니다. 마리아가 이걸 깨닫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확신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마리아는 긴가민가 자기 몸도 자기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깨닫는 순간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소망하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여러분, 내 기분이 업됐을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내 기분이 감정이 다운되었을 때는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과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믿는 자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왜 그 확신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마리아만의 창작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만의 노래가 되면 안 돼요. 시편 150편 2절,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행동을 우리 찬양하자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전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게 성탄이에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전능하신 행동이 뭐죠? 성탄입니다. 성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마리아는, 우리의 상상 속의 마리아는 초신한 여자, 한마디도 입을 뗄 것 같지 않는 여자, 아기 예수만 안고 있을 것 같은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깨닫고 나니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구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 지금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49절 하반절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대화할 때 친구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지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빼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 빼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는 왜 죄입니까? 죄는 왜 있는 겁니까? 죄는 왜 있고 죄가 왜 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 죄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게 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충 얼부무려 죄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시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분량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이 조금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 그게 하나님이 빛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불로 표현이 됩니다. 불은 진노를 상징하죠.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에요. 성결하신 빛, 진노의 불,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죄와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타락하여 죽음 가운데 종로로 타는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간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얼버무려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결론은 성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얼버무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게 성탄의 이벤트,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첫 단추가 시작되었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분이라면 성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셔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모든 노래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상상 속의 마리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조신하게 있는 여자 절대 아니라 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깨달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그의 영혼을 탁 치고 나니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와 영혼이 터지고 입이 터지며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50절 보실까요? 마리아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또 몇 구절 뒤에 긍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야. 성도 여러분, 방금 전 우리 49절에서 마리아의 성탄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시고 더러움을 불사르는 진노의 불이시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좋아요, 훌륭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만 있다면 우리 죄인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요,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도 전능이지만 악인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이 전능이라는 말이 되게 무섭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너무나 훌륭한 노래, 너무나 훌륭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요 소멸하는 불이다, 여기로만 끝나버린다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는 데서 끝나면 우리 모두는 끝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당해낼 인간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로만 끝난다면 그 앞에 설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설 수 있는 길, 구원 얻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나 기뻤던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만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런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시편 116편 눈이 있다면, 귀가 있다면 읽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인간에게, 은혜라고 했을 때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 때문에, 조건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은혜, 이걸 깨닫는 자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이걸 깨닫는 자는 한평생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 말이 뭐가 있어?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부를 찬송, 주의 은혜 고마워. 그럼 긍휼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긍휼은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과 사랑을 긍휼이라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 사랑, 그게 긍휼이야. 어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디다. 목사 양반, 내 처지가 어땠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단 말이요. 내 처지가 어땠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처지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우리가 누구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죄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게 우리 처지야. 이게 우리 처지예요. 이런 처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이제 됐다, 저놈한테 상 줄 때 되었다, 이제 됐다, 저놈이 조건이 되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비참한 처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꽉 잡혀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종교 이벤트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성탄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마리아의 찬양뿐만 아니라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 첫 구절을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마리아는 성탄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믿으면 진짜 부활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불렀던 성탄 찬송,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 조신한 여자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조신한 여자 마리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날뛰며 불렀던 이 찬양,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에만 끝나면 우리가 희망이 없을 터인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꼭 회복해야 될 우리 영혼의 고백, 우리 영혼의 찬양이죠. 복되신 2017년도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히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심이요, 오늘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 당연한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력을 아직도 붙들고 계심이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는 것 나의 청력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내 귀에 청력을 남겨두심이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기쁨으로 뛰게 하시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성령님이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과 내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난치와 불치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의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